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그렇습니다. 주님이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 2023년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이 손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8장 말씀을 조금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백성들아,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서 간곡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외면해 버렸습니다. 결국 인내심이 바닥이 난 하나님께서 BC 586년 저 북방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독한 나라가 쳐들어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 쓸만한 사람들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모든 꿈과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백성들아, 너희들이 오늘 당하는 그 모습은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버리지 아니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겸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라. 지금 힘든 삶을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게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불행이 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죄 때문에 사망과 죽음이 찾아오고,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악독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라는 것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도둑질이 죄라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많이 가진 사람 거 내가 좀 가져왔기로써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이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말솜씨가 좋은 건데. 음행하는 사람들이 음행이 죄인 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내 삶의 주인은 난데 내가 적당히 즐기며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고. 이게
요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하면 큰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음행을 하고, 여러분, 그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죄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는 게 다 죄입니다. 잠언 6장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67가지가 있는데,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런 게 주님이 싫어하는 죄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8장 13절, 나는, 하나님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행한다면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잠언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래. 가끔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우리 애는 눈이 높아가지고, 아주 사람 보는 눈이 높아가지고 은근히 칭찬하는 말인데, 성경에 의하면 잠언 21장 4절, 눈이 높은 것은 죄래요.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득불 그것을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내 속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자꾸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이런 것은 하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안 하면 죄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요.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알면서도 돕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끝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예배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죄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죄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찬송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최면 때문에 사람 눈치가 보여서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오면 사람들이 날 많이 알아주니까 우리 전방에 물건을 많이 팔아줄란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첫째,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두 번째,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점점 완악해집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점점 마음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고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멀어지게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점점 타락의 깊은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마지막에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죽음이고 지옥 형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사망은 우리에게,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요 족보와 혈통을 잘 기억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질문, 욕심의 아들이 누구예요? 죄예요. 욕심의 손자는 사망. 잘 봐요. 사망의 아버지는 죄, 사망의 할아버지는 욕심. 욕심의 혈통이고 족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게 세 번째, 죄가 가지고 있는 죄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죄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큰 죄 짓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 거짓말하는 작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회개치 않으면 점점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은닉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죄를 숨기고 감추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나만 그런가? 요즘 세상에 이런 건 다 그런 거야. 죄가 아니야. 합리화시킵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세 번째, 죄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계속 짓게 돼 있어요. 거짓말하는 작은 죄를 짓면 그게 도둑질이 되고 나중에는 살인죄까지 짓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죄의 출발은 작은 거짓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하는 시작은요, 가만히 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게 주일 성수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잔, 두 잔 술 먹게 됩니다. 한 개피, 두 개피 담배 피우게 됩니다. 그게 타락의 시작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하는 사람은 마약에 빠질 확률이 그만큼 많습니다. 단언하거니와 술, 담배 안 먹는 사람은 절대 마약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를 잘 다스려야 돼. 작은 죄를 용납했기 때문에 점점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세균, 코로나 세균,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듯이 죄도 전염시켜요. 내가 죄에 빠지면 옆 사람도 같이 죄 짓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죄는 핑계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다 핑계를 댑니다. 왜 그랬니? 누구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문제만 생기면 갖가지 핑계를 다
다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거, 이 더러운 세상 때문이야. 세상 핑계를 댑니다. 내가 불행하게 사는 거, 이 나라가 이 꼴이 뭐야? 이게 나라냐? 헬조선이다. 나라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게 산다고 핑계를 댑니다. 내가 가난한 거, 내가 월급을 많이 못 받고 한 건 다 대기업의 횡포 때문이야. 대기업 핑계를 댑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웃을 잘못 만나서, 전부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핑계대는 습관이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엄히 명령하십니다. 아담아, 하와야, 예 하나님, 너희들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주님이 엄명을 내렸어요. 어느 날 뱀이 다가와 미혹을 합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다. 하나님이 만지도 말라고는 안 그랬어. 만져볼 수는 있어.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자 뱀이 거짓말을 합니다. 하와야, 네가 먹어도 죽지 않아.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야야야야. 하와가 그 말에 속았어요.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모든 죄는 자꾸 쳐다보며 시작되는 거예요. 자꾸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짓는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에요. 자꾸 쳐다보면, 요즘 텔레비도 스마트폰도 자꾸 쳐다보면 희한한 거 자꾸 나와요. 전에 우리 지용수 목사님 부흥회 할 때 나는요, 이쁜 여자 얼굴이 나오면 주님 3초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넘긴대. 3초만 보겠습니다. 똑딱 똑딱 샥. 그러면 죄를 안 져. 그런데 자꾸 딜다 보면 침 흘리게 됩니다. 자꾸 쳐다보면 죄 짓게 되는 것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아담을 찾아와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주님,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왜 따먹었느냐? 그러자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여자, 그 여자가 나한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 핑계를 대요? 마누라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아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거 알아. 그 여자,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 그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하나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마누라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을 핑계대는 것이. 만약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자복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 먹지 말아야 될 거 제가 알면서도 먹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더라면 인류 역사가 달라질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게 네 번째.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저런 죄를 짓다니 주님은 너무너무 슬퍼하십니다. 주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의 손에서는 끊임없는 보혈의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죄를 짓고 주님을 슬프시게 하겠습니까? 주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문제가 하나 대두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죄는 모르고 다른 사람의 죄에 그렇게 관심들이 많아요. 김 집사, 글쎄 아무개 집사 남편이 바람났대. 김 집사, 글쎄 아무개 곧 불려시가 이거 그게 말이죠, 이런 말 하고 댕긴데 얼마나 남의 죄에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남 걱정할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 욕하고 비판할 처지가 아니에요. 당장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되었는데 한가하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이 많단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죄에 그렇게 큰 관심 없습니다. 심지어는 TV를 보면서도 연예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쟤는 생긴 게 어쩌고, 쟤는 코를 어디 가서 찝었고,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 다 난데도 막 난도질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잘하느니 못하느니, 정치인들이 이러쿵저러쿵, 기업가들이 잘하느니 못하느니 얼마나 관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거울을 쳐다보는 사람은 지금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을 쳐다보며 화장을 하고 자기 얼굴을 매만져야 돼. 그런데 그 거울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비추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요. 우리가 율법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이라야 그 율법과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비춰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캐내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래요. 그게 세 번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른 사람의 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 죄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고 무서운 싸움이 무슨 싸움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 죄와의 싸움이요, 둘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요. 첫째,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여러분, 죄를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죄를 이기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부터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자기 마음을 이기지 못해, 컨트롤하지 못해서 얼마나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죄와 잘못이 있다면 나 자신의 죄와 잘못이 문제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네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 화면 혹시 띄울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 계속 한번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어떻게 하는 게 회개인지 네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째, 돌이켜 회개하고 지금 가고 있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첫 번째 회개입니다. 둘째,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지금 행하는 그 죄에서 떠나야 돼요. 그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단호하게 버려야 돼요. 아까워하지 말고 버려야 돼요. 네 번째,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니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이 더러우면 목욕은 할 줄 알면서, 사람이 옷이 더러워지면 옷을 빨고 세탁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줄 알면서, 사람이 머리가 지저분하면 머리를 깎고 매만지고 단장은 할 줄 알면서 어찌 그 냄새나고 추한 죄는 뭐가 그렇게 아까운지 버리지 못하고 그 더러운 죄를 끌어안고 그냥 사는 것입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그 죄를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버릴 때 아까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아까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와 같이 죄는 단호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회개를 제일 안 하는 강팍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에 앞서 거꾸로 회개를 제일 잘하는 교인들이 누구인지 먼저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래도 교인들 가운데 회개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초신자들이에요. 평신도들이에요. 20년, 30년째 서리집사인 분들, 이런 분들은요, 회개도 잘하고요, 말씀 선포되면 은혜도 잘 받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가장 회개할 줄 모르고 회개를 제일 안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회개 제일 안 하는 사람 1등이 목사님들이요, 목회자들이에요. 목사님들은 신학 공부했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자기는 회개할 줄 없다고 착각들을 합니다. 첫날 맨날 비판이나 하고 팔짱 끼고 그들은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목사님들이 은혜 받는 거 봤습니까? 한국교회의 문제는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목사님들의 문제. 회개 제일 안 하는 2등이 장로님이고 회개 제일 안 하는 3등이 안수집사님들이. 이들은 회개도 안 할 뿐더러 좀처럼
은혜도 못 받아. 만약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회개한다면 한국교회가 새롭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만약 교회들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회개하면 교회들마다 회개운동과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에요. 며칠 전 새해가 시작되면서 모 기독교 신문 기자가 홍정길 목사님에게 면담을 했어요. 목사님, 복음주의 4인방 중에 한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한국교회를 좀 진단해 주세요. 한국교회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홍정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려면,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려면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목사님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학은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박사학위는 땄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 안 믿는 게 틀림없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목사님들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말할 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어떤 무서운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라. 바리새인이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성전에 앉지도 아니하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왜? 사람들 보고 나 좀 쳐다보라는 거예요. 나 기도한다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곧 다른 사람들, 도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과 나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기도가 전부 자기 자랑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세리는 성전 앞에 가지도 못하고 저 뒤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수그리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되리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시편 7편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회개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간다는 것이에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잠언 1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솟아나고 회개의 영이 임하여 회개의 기도의 문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새 사람 될 수 없어요. 회개 없이 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요 고민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회개가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머리로는 분명히 알아요. 회개해야지.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노력해도 회개가 잘 안 됩니다. 아무리 회개하라고 다그쳐도 회개가 잘 안 됩니다. 아내가 술, 담배 먹는 남편에게 여보 술 끊어요, 담배 끊어요, 회개해요. 백날 그래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회개다운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그때 회개다운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 러시아에는 러시아 정교회라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1월 7일 어제가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어제 그제 하루 이틀밖에 안 된 뉴스예요. 러시아의 성탄절 1월 7일을 맞이하여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내가 이 기사를 보면서 가슴을 쳤어요. 러시아의 푸틴도 독실한 러시아 정교의 신자라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 러시아 푸틴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가만히 있는 이웃나라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그가 교회 가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러시아가 이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집어먹게 하시옵소서. 러시아 정교회의 대주교가 키릴 대주교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단 총회장이에요. 그 키릴 대주교가 푸틴과 짝짝꿍 돼서 침략을 정당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침략을 정당화하면서 키릴 대주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사에 죽으면 그 죄가 씻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오늘날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남에게 그런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도 나만 잘되게 해달라고 빕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망하든 말든
나만 잘 살고 평안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연 그런 기도와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우선입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해야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은혜 받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응답받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회개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3가지 공식같이 외워요.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죄라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아무리 큰 죄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반대로 아무리 작은 죄도 주님께 자백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첫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자백해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3단계까지 가야 회개예요. 3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 열매를 맺어야 회개다운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했는데 또 죄를 져야 안 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반복하면 돼요.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을 때까지 회개하면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젠가요 우리 사무 간사님한테, 간사님, 홈페이지에 2022년 설교 다 지우라고 했어요. 다 지우라. 그래서 홈페이지 지난주 설교, 오늘 설교 이제 2개만 올라갈 거예요. 왜? 여러분, 회개 없이 아무리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제가 그게 헛수고인 거 알았어요. 아무리 천하 없는 말을 해도 회개 없이는요 은혜 받을 수 없고 복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지우라 했어요. 물론 유튜브에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질 것이에요. 회개하면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이에요. 회개하면 가정이 달라질 것이에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도 회개하면서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모쪼록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회개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